3월 7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을 전하고 있는 마가복음 9장을 살펴보면 본문의 대화는 예수님의 질문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버나움까지 오는 동안 제자들끼리 논쟁을 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그렇지 않아도 답을 찾지 못해 답답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 답하면서 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그저 호기심만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악한 본성 중 하나가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는 것이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은연중에 저마다 자신이 예수님께 가장 사랑받고 신임을 얻는 첫째가는 제자라 생각하였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왕 되신 예수님 다음으로 크고 높은 자리에 자신이 앉게 될 것이라 기대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세상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가치와 질서로 작동한다고 가르치셨으나 제자들은 아직도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한 명을 데려다 그들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의 등장은 그 자체로 파격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누구나 아이를 귀하게 여기지만 고대 사회에서 한 사람의 몫을 다 해내지 못하는 어린아이는 그저 귀찮은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하찮게 여겨졌던 어린아이를 앞에 세우며 답하신 것입니다. 물론 어린아이라고 무조건 의롭고 선한 것은 아니죠. 죄로 인해 타락한 사람은 날 때부터 악하니까요. 예수님께서는 나이가 어려야 하나님 나라에 있을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누구인지 알리려 하신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스스로 사람들 앞에 나서 높아지려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위에 군림하며 명령하는 존재가 아니죠. 부모나 어른들의 뒤에 서서 한 걸음 물러나고 스스로 낮추는 존재입니다. 또한 어린아이는 상대적으로 연약하고 의존적입니다. 많은 능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은 부모나 혹은 보호자의 보호 아래서 양육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낮아짐과 보호자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갖춰야 될 모습으로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6절 이하의 말씀에서 예수님을 믿는 작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누가 큰 자인가 고민하였으나 예수님의 관심은 큰 사람, 큰 자에 있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안에는 큰 자와 작은 자의 구별이 없습니다. 큰 자와 작은 자를 나누려고 하는 시도부터가 잘못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큰 사람, 세상에서 힘이 있고 부유하며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약하고 부족하며 모자람을 알기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겸손히 무릎 꿇는 사람, 큰소리치지 않기에 세상에서 소외되고 무시당하는 작고 초라한 작은 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 작은 사람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화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경고는 매우 단호하고 무섭습니다. 거듭 말씀하시죠.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교회는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의 질문을 예수님, 교회 안에서 큰 자가, 가장 큰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 교회에서 대접받아야 합니까? 라는 말로 바꾸어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주신 분명한 답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같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나아가 연약하고 때로는 초라해 보이기까지 하지만 오직 하나님만 믿는 작은 사람들의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도 이 땅의 교회는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들이 큰 소리를 내고 약한 사람들이 소외받는 세상의 기준이 교회 안에서도 당연시 되곤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사회적인 지위나 성공, 부로 평가하려 하죠. 소위 좋은 직장,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아이들은 믿음이 없어도 칭찬받고 자랑할 만한 간증거리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열심히 소명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라도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교회에서도 관심받지 못합니다. 이것은 누구의 기준입니까? 이것은 누구의 교회일까요? 교회 안에서도 강한 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 스스로 강해지기를 갈망하며 작은 자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 십자가의 부활을 제대로 믿지 못했기에 의심하고 분쟁하며 스스로를 높이기에 바빴던, 그렇게 예수님의 근심이 되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우리를 통해 예수님께 나아오던 작은 자들이 실망하고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가게 하는 무서운 죄를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은 뛰어난 자, 능력 있는 자를 찬양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모두에게 강요합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능력과 뛰어남이 아니라 연약함을 자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하죠. 어린아이처럼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크고 놀라운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인가요? 하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은 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곳이란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것.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너희에게 전해줄 거야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 걸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거야 힘이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지금 여기